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달 7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과 배경은 어땠었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손님이 와서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좀 먹을 것을 좀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으니 떡 3덩이만 내게 좀 빌려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옷을 벗고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난 일어나서 떡 3덩이 주자고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러나 그는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도 일어나기 싫어요. 또 두드려요. 계속. 그래서 나중엔 그 친구가 야, 이제는 내가 너하고는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해서 내가 그래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떡 3덩이를 그에게 빌려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이렇게 5절 이하에 있는데 떡 3덩어리를 빌려다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1절 이하에 보면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한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에요. 지 멋대로 하는 재판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부가 와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여자가 와서 요청한다고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본 척도 안 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날마다 찾아와서 내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그 다음 날 또 찾아와서 그러고 또 계속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었고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도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오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일 또 찾아오고 근데 모레 또 계속 찾아올 것이니 안 되겠다. 차라리 빨리 그냥 해결해 줘야지 내가 속이 편하겠다. 그러고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간청하며 기도하도록 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간청하는 한 과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간청할 때에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 이런 사실을 강조할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당시의 지혜와 지식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간청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마을에서 가까운 데서 맹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여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사건, 바로 여리고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리고 도상에서 간청하던 맹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눈이 고쳐져서 보게 되고 또한 여리고 도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리고 도상 길에서도 일어났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차를 타고 가면 뭐 30km 뭐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걸어서 가는 길이요. 마차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도 다 걸어서 다니셨어요. 오로지 단 한 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고난 주간에 들어오실 때 그때 외에는 다 대부분 걸어서 다니셨어요. 근데 30km를 걸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와 주신 가장 좋은 기회,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고침을 받을 기회, 축복을 받을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 주실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기회,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 기회, 이 기회가 딱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덥잖아요. 근데 유대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한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낮에는 거의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햇볕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기온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먼 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 왜 찾아오셨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다 아시는 주님이 내가 오늘 여리고로 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맹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맹인을 고쳐줄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주님은 다 아시고 여리고로 내려가셨을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러분들이 찾아올 걸 주님은 다 아시죠. 근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많은 무리들이 가니까 막 소란합니다. 그러자 맹인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소란하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 때문에 오늘 맹인이 고침을 받았고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음 제시가 꼭 필요해요.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주 교회를 다니고 나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가 나쁜 데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못된 줄 몰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몇 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교인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교회가 못됐다고 막 그러나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교회 몇 주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왜 저들만 알고 한 번도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이렇게 못된 사람 어디 있냐고.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너무 못됐다는 거야. 저들만 천국 가려고 그러고 저들만 복을 받으려고 그런 그 좋은 일 말을 안 해줬다는 거야. 오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얘기 한마디가 소경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가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래 하여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 신자들을 지난번에 우리 써냈던 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누가 요청을 하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가라. 내가 필요하다면 나도 얼마든지 갈 테니까. 그러니까 꼭 다 그냥 폐기하지 말고 다 전화하고 지역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왜? 오늘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인생이 바뀌고요. 또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조차도, 무리들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났으니 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얘기를 다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나사렛 예수 한마디만 했는데 그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체계적으로 전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아주 그냥 통찰력 있게 전하지 못해도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예수 이름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가실 때 오늘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오늘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대 사회 2000년 전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먹고는 살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맹인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성문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또한 성경대로 성전 입구, 미문 입구에 이런데, 시장통에 많은 사람 다니는데,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오늘 이런 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걸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늘 이동하는 곳에 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요, 길가에 앉아서 뭐 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 고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여리고의 성에, 오늘 그 입구에, 또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데 앉아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구걸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특징을 보면 맹인은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남을 인도해서 이끌어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맹인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남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길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눈만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도 열려져서 오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눈은 안 보이는데 뭐는 들을 수 있어요? 귀는 들려요. 귀는 뚫어져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귀까지 안 들렸다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는 아마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생활하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눈 안 보여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안대를 탁 붙여놓고는 그리고 그냥 하루를 생활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못하죠.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자빠지고 그냥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방향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걸 체험하고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런 체험하는 행사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루를 사시기 바라고요. 귀가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었어요. 자,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이 외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가르쳐주기는 뭘로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는데 부르는 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달라졌을까? 다윗의 자손,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메시아 예수여, 구세주 예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는데 이 소경은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뭘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 성장하신 그 나사렛 예수, 인간적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나사렛 예수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나사렛 예수조차도 몰라요. 무슨 나사렛 예수야? 왜? 옛날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지도 않았다는데 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이 없었다고 하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였구나. 왜? 근본이 부정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는데 나사렛 지역을 발굴해다 땅속에서 뭐가 나왔냐? 고대 유물이 나왔는데 고대 집토를 발견했는데 그때가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지었는가를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했더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나오고 나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 나사렛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쏙 들어가 버렸어. 나사렛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사렛 예수도 모르고 있는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사렛 예수, 인간적 예수만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높아져서 한 단계 올라가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아는 그렇게 믿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그가 조금 더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 오늘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주라고 주에서 주님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줄 알아? 이씨, 최씨, 박씨, 김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큐리오스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이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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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같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뭘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39절에 그래요.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앞서가는 자들이 뭐해요? 꾸짖었대요. 앞서가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고 꾸짖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앞서가는 자들이요. 앞서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 따른 사람들.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먼저 믿은 사람이 오히려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갈릴리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앞서 먼저 믿는 사람들, 앞서 가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까불고 있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 그냥.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근데 금요 기도회를 나가? 나는 20년 됐는데 안 나가고 있는데. 까불고 있어,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금요 기도회에 나간대, 그냥. 이게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남이라도 좀 잘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못하니까 너라도 좀 열심히 해. 이래야 되는데 왜? 자기보다 앞서갈까 봐. 성경엔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해도 그걸 못하게 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잘못인데 남까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훨씬 더 못된 짓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볼기 맞을 짓이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앞서가면서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소리를 치는 거야. 더 간절히 부르죠. 왜? 요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거는 인생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여리고 방문이었어요.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때 놓쳤다면 완전히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쫓아가기 전에는 못 만나요. 그래 막 부르짖어. 서욱 소리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머무셨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두 번째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만 기도 간청함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간청함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맹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너 뭘 원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잠깐요.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보고 내일 와서 내가 얘기할게요. 다음 주일 와서 얘기할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응답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를 내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자 그는 아주 즉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주저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주님을 찾는 것, 부르짖는 것 오직 이것 때문이었으니까 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곧 보게 돼요. 즉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라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육지가 물속에서 솟아나서 융기돼서 육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주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중에 머물러라 하니까 지금 우주 공간에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어떻게 그 엄청난 덩어리가 둥둥 공중에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매달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보라! 주님이 그러니까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누구 믿음이? 내 믿음이. 여기서 내 믿음은 누구 믿음이요? 맹인의 믿음이요. 근데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내 믿음을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 했대요?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보게 되는 것, 이건 내 믿음 때문이야. 이게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눈이 열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단순히 오늘 이처럼 맹인이 눈이 뜬 것만 구원이 아니라 진짜 죽으려고 막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죽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때 구원은 뭐예요? 죽으려고 했던 생활의 삶의 구원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천국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구원. 이걸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구원도 구원이고 생활의 구원, 문제 해결도 구원이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좁게 해석해서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생각하니까 난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아직 멀어서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믿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살아도 돼. 언제? 죽기 전에 그냥 나 믿고 죽을 거야, 나는. 근데 그 죽음이 어느 누구도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믿을 때요. 지금 믿고 구원받고 지금 믿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소경이 치유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3절 마지막이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맹인이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리. 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꼭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무리들로 말했던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현장에서 오늘 맹인이 눈이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막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길에서 한 찬양이요. 교회에서 한 찬양이 아니에요. 여리고 도상에서 길에서 길바닥에서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처럼 맹인은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고침을 받을 기회, 이런 기회가 다가올 때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그 기회, 이게 기회로 권한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게 은혜니까.
오늘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은혜 받도록, 더 예수님을 만나도록 디딤돌이 되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맹인과 같이 뛰어넘는,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장애물이든 경제적 장애물이든 아니면 심리적 장애물과 관계없이 그거를 극복하는 자 오늘 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알기만 해도 은혜를 주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면 더 큰 은혜를 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